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민수기의 제목이 뭐라겠어요? 광야에서라겠죠. 광야에서. 근데 70인역이란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야기가 민수기였는데, 민수기란 백성의 숫자를 세었다. 민수기에 보면 1장과 26장에 두 번 백성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은 광야의 삶을 시작할 때 세는 거고, 26장은 40년이 지나고 나면 끝날 때, 그래서 두 번 셉니다. 민수기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두 번 센 사이에 발생한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세었던 그 성경인데, 첫 번째는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세고, 40년을 통과하고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세고, 그래서 이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 이 사건을 기록한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 그래서 광야에서도 맞고 백성의 수를 두 번 세었다 해서 민수기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해석입니다. 우리가 허허벌판에, 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허허벌판에 무가치한 땅에 노예 민족이 돌아다녔던 40년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의 집중이었던 시간이었느냐 설명드려요. 왜 그랬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사막이지만 거기에서 금이 캐지는 금광이 있거나 기름이 터지는 유전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 가서라도 그 땅을 사야 합니다. 왜냐하면 떼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버려진 땅이고 노예 민족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지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무너졌는지를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어쨌든 이 민수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내가 부유하고 잘 나가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왜 예수님 믿어요?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맨정신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사업 실패했어요. 건강이 깨집니다. 인생에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의 힘으로 살기 어렵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면 너무 기뻐요. 너무 즐겁습니다. 안 그러던가요? 저만 그랬나? 저만 쓰레기가 아니라 저만 기뻤습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안 기뻤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너무 기뻐서 예수님과 같이 살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함께 지내고 너무 좋았는데 어느 사이인가 정신 차려보니까 뭘 발견하냐면 세상은 너무 발전을 빨리빨리 해가고 있는데 나는 뒤떨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났더니 나 혼자 이게 뭔가 꼭 나고자의 모습처럼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을 때 애굽에서 야 너희들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으로 풀어줄게, 이제 애굽을 나오자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경에 기록된 기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자. 야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가 흘러넘쳐. 그 이야기를 듣고 솔깃해서 교회 덜컥 영접하고 막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뭔만 있어요? 완전히 허허벌판에 막 뜨거운 햇빛만 있는 사막에다가 광역에 데려다 놓고 여기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러려고 애굽을 나왔을까? 이런 막 고민이 든다는 거예요. 이러려고 과연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원하는 거였나? 우리가 왜 애굽에서,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 뭐예요? 먹고는 살았는데, 먹고는 살았잖아요. 잘 먹지는 못했어도. 광야를 나왔더니 먹을 거 하나 없네. 풀 한 포기 안 자라네. 물 먹을 데도 없네. 이게 뭐냐? 우리가 이러려고 광야에 나왔을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가나안이라는 좋은 땅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을까?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왜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뿌리를 내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어느 곳에 가도 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광야와 사막에 데려다 버렸어요. 그 땅에는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땅이라,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리려 해도 안 내려요. 뭐 이해하시겠어요? 애굽 땅은 좋은 땅이야. 가나안 땅도 좋은 땅이에요. 그 땅에 데려다 놓으면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살라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곳에 데려다 놓고 뭐 하시냐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간으로 광야 40년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지난주 설명으로는 노예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머물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신명기 8장 2절 3절이 그걸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암송 말씀이죠. 예.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을 걷게 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닌 광야에서, 하지만 광야는 목적지는 아닙니다. 중간에 거쳐가는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광야에 가면 뭐가 없어요? 살기가 힘들어. 지금도 살기 힘드신 분들 계시죠? 지금 왜 살기 힘들어요? 아, 광야구나. 그 어떤 사람이 광야일 수도 있고 그 어떤 환경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예, 뭐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누가 광야인지. 그냥 마음속으로 아, 내가 광야구나. 이렇게 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광야구나. 하나님 광야를 걷게 하세요. 그러면 광야를 걸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교회를 다닐 때 아,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 믿으면 잘 돼 이렇게 하겠는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야. 그때 뭘 생각하는 사람들이 속았다. 세상에 이럴 수가. 하나님께 속았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좋은 걸 주신다기는 만생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뭔가 길이 열려야 되는데 이거 속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그 뭐 어려운 일만 좀 생기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외치던 소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참 좋았었는데. 좋기는 뭐가 좋아. 노예가 좋은 건 하나도 없는데 지금이 너무 팍팍하고 어려우니까 뭐라게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불신의 상태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고민하니까 광야로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속은 것 같다. 복이 아닌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다면, 왜냐하면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 들어갔을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긴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냐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버렸기 때문입니다. 홍해는 건너오기는 했지만 건너갈 수가 없어. 왜 어떻게 건너왔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왔잖아요. 다시 가르고 건너갈 수는 없어요. 이 홍해를 건너버리면 끝이에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노 터닝 백, 우리 노래하듯이 터닝이 안 돼. 건너오면 끝이에요. 건너오면 어떻게 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기서 결판을 봐야 돼요. 이제 광야를 건너오면, 홍해를 안 건너면 괜찮아요. 홍해 건너오기 전까지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 끝입니다. 건너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 땅에서 결판을 봐야 돼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살아남고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거기서 딱 죽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거기서 살아남든지, 아니면 죽으시면 됩니다.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간 길을 퇴로가 막혔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 없다니까요. 홍해를 건널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인간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놔두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통과하게 만드셔 버렸어요. 건널 때까지는 행복했죠. 뭐 미리암이 뭐 속옷치고 난리를 쳤는데 그것이 못 들어갈 길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을 겁니다. 광야 40년을 거쳐가면서 이제 내 안에 돌아갈 길은 퇴로가 막혔구나. 포기하셔야 된다니까요. 건너오면 끝이에요. 거기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살아남든지. 마태복음 5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마칠 일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에요. 소금이 마칠 일이면 뭐 할 뿐이에요? 따로 쓸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밟힐 뿐이니라.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죽든지 복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지, 소금으로 쓰임도 못 받는 다른 용도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든지 아니면 버려져서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광야에서 생존 게임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얼마든지 광야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에서 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광야와 사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놀라운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서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철저히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뿌리를 강하게 내릴수록 생존도 쉽고 많은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좋은 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뿌리를 강하게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간신히 이 영양실조, 식사는 잘 하시니까 이렇게 영양실조는 없는데 영적으로는 거의 기갈 상태라 지금 어지러지를 마귀가 좀만 건들면 쓰러지기 직전이야. 뭐 안수 받아서 뭐 입신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건드려서 툭 넘어져. 왜? 영적인 영양실조 상태. 왜 그러냐면 수분과 영양분이 충분히 빨아들이지 못해요. 말씀을 읽으면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이 뭔지 읽기만 하면 잠이 오고 자기 전에 읽으면 잠이 너무 잘 와요. 특별히 이렇게 민수기 앞부분 보면 오늘도 안 읽은 이유가 뭔 숫자와 이름만 주구장창 나와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제가 읽어도 이걸 어떻게 설교하라고. 이거 읽으면 여러분 잠이 잘 와요. 불면증이 있으시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추천해 드립니다. 잘 읽어도 답답해요. 이걸 어떻게 설교하라고 주님 이렇게. 우리 안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먹어가지고 그 영양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빨아들여서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며 영적인 열매를 맺든지. 영적인 열매를 맺으면,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주변이 달라집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한갑다. 다 호의적으로 잘해주는구나. 하나님 길을 여실란갑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끼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영적인 힘인갑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뒤에서 돕는 손길이, 안 보이는 손길이 움직이는갑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은 간신히 살아남으려고 지금 처방 하나 못해서 막 전전긍긍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호의적입니다. 다 이렇게 기대도 많고. 중요한 게 뭐냐면 광야는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강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광야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할 만한 에너지와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목적이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으면 2년만 있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가지고 40년으로 길어지죠. 40년을 길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통과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 목적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애굽을 떠나게 할 때 목적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가나안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생 광야에 살다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안 죽는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어요.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갔습니다. 40년의 기간이란 그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싹 처리하셨어요. 그리고 20세 이하의 그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새로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숫자를 지었더니 처음에 남자만 60만이었는데 두 번째 지었더니 또 거의 60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구성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지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이 어린 아이부터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지었더니 거의 숫자가 비슷했습니다. 1세대들은 거의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이 불순종하다 죽었고 그 2세대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2세대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에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광야에서 광야를 빠르게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강하게 내리는 겁니다. 찬양 중에 예전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원웨이 있었죠.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원웨이입니다. 두 가지 길은 없어요. 여러분 살아남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뿌리를 강하게 내려야 합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선택해서 이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뿌리를 내려서 살아남는 그 생존 게임에서 승리자가 되겠다.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치와 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다겠죠. 남자 장령만 60만 얼마라겠어요? 3,550명. 60만 3,550명. 곱하기 4하면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사람의 수가 광야에서 군집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출신은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노예란 뭐가 없냐면 질서가 없습니다. 노예란 책임이 없어요. 무책임하고 무질서합니다. 근데 200만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밟혀 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전국 체육대회인가요? 전국체전? 전국체전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아세요? 지금 올림픽이나 월드컵만큼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해 개막전을 보겠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담장이 무너지고 거기에 깔려 죽는 사람이 많이 그렇죠.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런 사건이 발생했냐면 무질서하면 사람들이 사람을 밟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200만이란 이상 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 출신이 노예 출신이라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놓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질서를 잡는 법부터 했어요. 자, 텐트는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텐트를 칠 때, 그 다음에 이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들에게 먼저 알려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키실 때, 훈련할 때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훈련받은 백성은 달라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성숙된 성도들은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용곽사는 뭐가 없어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장 용곽사 같은 사건은 언제냐면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죠. 13바퀴 돕니다. 그때 하나님 뭐 하지 마라 하냐면 소리를 내지 말라게요. 근데 200만이 뭐 하지 않아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광야 40년의 훈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명령 앞에서 이 백성 전체가 그 말에 순종해서 말을 하지 않고 돌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굉장한 비결입니다. 교회 안에 은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질서가 없다, 무질서하다, 이것은 훈련받지 않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으면 5명만 모으면 항아리가 깨집니다. 온통 이야기가 많아요. 용곽사는 뭐가 없어요? 소리가 없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미숙한 교회는 자꾸 뭔 소리가 많아요. 이 소리 저 소리가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훈련시킬 때 질서를 훈련시킨 이야기를 지금 오늘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치하는 이야기, 머물렀을 때하고 이동할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지난주에 봤던 그 사진 그림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 중요한 그림입니다. 성막이 여기 있어요. 성막이 한 중앙에 있고 여기에는 레위 지파인데 모세와 제사장이 이쪽에 있고 고앗 자손 있고 게르손, 무라리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의 세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의 세 아들은 누구냐 물어보면 게르손, 고앗, 무라리입니다. 레위 지파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굴까요? 자, 순서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게르손, 두 번째는 고앗, 세 번째는 무라리. 자, 근데 이게 순서가 1, 2, 3, 3입니다. 중요한 순서예요.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이 첫 번째 동쪽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편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아래가 원래는 게르손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왜 고앗이 왔냐면 모세와 아론이 고앗 자손입니다. 두 번째 고앗 자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다음에 고앗 자손이 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이었던 게르손이 세 번째 오고 그 다음에 무라리가 옵니다. 야, 순서 아시겠죠? 원래 레위의 세 아들은 게르손, 고앗, 무라리인데 중요한 순서로 보면 모세와 제사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앗, 게르손, 무라리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세 지파씩 사방에 모양을 두고 진을 칩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당신이 있습니까? 해서 유이수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유이수.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당신이 있습니까? 유이수. 그다음에 여기는 루벤, 이게 이제 이 표시된 게 대장입니다. 이 중에 대장. 루벤, 시몬, 갓. 유시원이라는 이렇게 배우가 유시원이 갓을 쓰고 나타났다. 유시갓인데 유시갓입니다. 나중에 시험 봅니다. 지금은 웃지만 올라가면 절대 안 외워져요. 저도 많이 생각해봤지만 안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건 좀 야한 이야기라. 배를 애무하다 이렇게. 근데 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사람의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일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요셉이 므낫세 형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나예요. 라헬이라는 어머니 한 분인데 요셉이 형이 동생이 짠해서 안아줬다. 그래서 에무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외우면 안 외워진다니요. 여러분 실제 해보십시오. 이거 외워지는가. 그 다음에 단, 아셀, 납달리. 다나안, 납덩이 해서 단, 아셀, 납달리.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외우셔야 합니다. 왜 외워야 되냐면 여러분 평생 가면 봐도 절대 안 외우면 이걸 절대 기억 못합니다. 이 구조가 이게 뭐 외운다고 뭐 중요하냐?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면 교회의 구조와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왔을 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 이런 민수기 2장을 읽을 때 자신 있게 읽습니다. 알고 있는 거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 하고 머리 한 번이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외국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머물 때 어떻게 머물러요? 동편에 어떤 지파가 있었어요? 유이수.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루시갓, 이쪽엔 에무베 제일 잘 외우죠. 위에는 다나납, 다나납. 맨 가운데는 성막. 그다음에 성막 주변에는 레위 지파인데 동쪽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래쪽은 고핫. 둘째 아들 이쪽에는 게르손. 위쪽에는 무라리. 자,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하냐면 이동할 때 지도 다시 띄워주세요.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하냐면 동편부터 이동합니다. 동쪽이 먼저 움직입니다. 동쪽이 먼저 앞으로 전진해 나가요. 이제 말씀 있네요.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 아예 안 보시면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오늘 말씀 9절 보면 유다 진영의 군인들은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18만 6,400명입니다. 그들은 행군할 때 가장 먼저 출발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유다 지파가 먼저 세 지파가 먼저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가 출발하냐면 16절 말씀 보면
루벤 진영의 군인을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15만 1,450명입니다. 그들은 행군할 때 두 번째로 출발해야 합니다. 자, 앞에 있는 동쪽이 먼저 출발해서 동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남쪽이 따라 붙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갈까요? 그 다음에 성막이 갑니다. 17절 보면 회막은 레위 사람과 진과 함께 모든 진의 한가운데에서 이동해야 합니다. 지파들은 진을 칠 때와 같은 순서로 이동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집안의 깃발 아래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동편의 세 지파 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래에 있는 루벤 지파를 따라서 두 번째 남쪽 지파가 올라갑니다. 그럼 가운데 있던 성막은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그 다음에는 서쪽에 있었던 에무베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가 따라가는데 그게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진영의 군인들을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10만 8,100명입니다. 그들이 행군할 때 세 번째로 출발해야 합니다. 성막을 제외하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당연히 북쪽에 있는 지파가 나중에 덜러붙겠죠. 31절 말씀 보면 단 진영의 군인을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15만 7,600명입니다. 그들을 행군할 때 깃발을 앞세우고 마지막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맨 먼저 동쪽이 나가고 그다음에 그 뒤에 남쪽이 따라붙고 그다음에 성막이 가고 그다음에 서쪽이 가고 북쪽은 뒤로 붙으면 됩니다. 이게 행군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멈출 때 어떻게 멈출 것인가? 구름기둥이 멈췄어요. 그러면 맨 먼저 뭐가 멈추냐면 동쪽 지파가 멈춥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멈춰요. 그 다음에 남쪽 지파는 따라가다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성막이 어떻게 해요? 가운데로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쪽 지파는 뒤로 따라 붙어요. 그러면 북쪽 지파는 이렇게 가서 위로 이렇게 딱 붙으면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나사가 풀렸다가 조였다가 나사가 풀렸다가 조였다. 아시겠죠? 이쪽부터 쭉 풀려서 가고 이렇게 쭉 조일 때 이게 멈추면 이렇게 돌고. 왜 이렇게 했다고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 성경은 엄청나게 조직적이고 질서가 있는 책입니다. 무질서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질서를 안 잡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광야에 지표도 없어요. 우리는 사거리가 있는데 모래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돼요? 200만이 깔려 죽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지파별로 가족별로 움직이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들이 광야에 살아남을 방법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그래 이동했겠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건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동하는 방법과 배치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사실 민수기 2장의 내용은 이게 사실 거의 다긴 한데 34절 말씀 보면 그 마지막 정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깃발 아래에 진을 쳤습니다. 각 사람은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동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의미를 따져봐야죠. 이렇게 배치하고 이동했던 것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냐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 자리가 분명히 다 있었다는 거예요. 200만이 내가 어디 따라 붙어야 되는지 다 가족별로 지파별로 다 순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어디 있어도 잘 모르겠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 이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도가 말해도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고 조용히 가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가 소속된 공동체와 지파가 어디인지 어느 셀인지 분명히 알고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는 것은 왜 그래요?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소속되어 있는 분명한 자리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리가 없는 사람처럼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어디 집회를 참석하려고 KTX를 탔대요. 아침 8시에 탔는데 자리 갔더니 어떤 분이 자리에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내 자리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자기 자리라고 우기더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또 싸울 수 없고 해서 안 왔다고. 그분이 이래 자리도 많은데 아무 데나 앉아서 가시지 왜 그러냐고 다른 자리에 앉았대요. 근데 좀 있어 보니까 가다 보니까 다른 분이 올라와서 또 자기 자리로 자리를 옮겨주라고 이야기하더래요. 또 옮겼어요. 또 옮겨주라고 또 옮겼습니다. 이게 너무 힘드니까 영문이 지나갈 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거 이렇게 돼서 내 자리인데 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 잘 주지 않는다 했더니 봤더니 앉아 있는 분은 8시 10분 본인이 맞아서 본인이 자리에 앉고 그분이 자기처럼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하더랍니다.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자기 자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 자리가 어딘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내 자리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거 정말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서가 있었고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이렇게 정확히 배치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했던 이유는 어디에서 일어나든지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를 열고 밖에 나가면 뭐가 보여요? 다 성막이 가운데 보이는 겁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 나가면 뭐가 보여요? 성막이 보입니다. 성막이란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성막이에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행진할 때도 항 중앙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중심의 삶이란 말씀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 중심의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면 그것을 빼앗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가 그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강남에 좋은 고등학교 나와서 고3 수험생인데 근데 이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이 학생은 전교에서 1, 2등하는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도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의 서울대를 떨어지고 말았어요. 원서를 냈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삶의 중심은 뭐였을까요? 공부, 서울대가 이 아이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중심이란 중심이 사라지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없어져 보면 그 중심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다른 예들로 보면 돈이 중심인 사람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돈만 있으면 어떤 희생도 다 합니다. 돈이라고 하면 명예도 버릴 수 있고 자존심도 버릴 수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계속 돈을 갖고 있다면 괜찮은데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폐인이 되고 죽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중심은 뭐예요? 돈이 그 사람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자녀가 중심인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는 자기가 못 이룬 꿈을 누구를 통해 이루고 싶어요?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잘된 사람의 집에 부모는 뭐라고 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 수만 있다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다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해요? 저 엄마 때문에 저 집의 아이들이 다 잘 됐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매우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의 자녀가 잘못되면 그 엄마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면 그 집 엄마의 중심에는 뭐였어요? 뭐였어요? 자녀가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분이 또 교회 다닙니다. 말로는 뭐가 중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원회의 부르면서 내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자녀가 중심이었습니다. 직장이 중심인 분도 있습니다. 직장밖에 모릅니다. 자기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죽도록 뜁니다. 사람들이 위해서 성공했다고 이야기도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폐인이 돼버려요. 그럼 그 사람의 중심은 뭐였어요? 그 직장이 그 사람의 중심이었습니다. 뭔 아시겠죠? 잃어버리고 나면 그 사람의 진짜 중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했던 테스트가 있는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불현듯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야, 네 아들 있지? 이삭 17살 아들. 그 아들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인들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3일 걸려서 모리아산에 가서 거기서 뭐예요?
아들을 묻고 죽이려고 칼을 뺐습니다. 진짜로 찌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웬만해서 2번 안 부릅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급하셨습니다. 해도 너무하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서서히라도 하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한 이유는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인지 내가 너에게 축복으로 줬던 아들이 중심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모리아산에 테스트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사히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중심이었던 것을 믿음으로 그 행동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광야 같은 어려운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무사히 통과했고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엄청난 축복을 부어줍니다.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가 엄청나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해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테스트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막 복 주고 막 이렇게 부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중심이 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통과합니다. 광야의 40년을 통과할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옷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했어요. 오늘 한 끼 밥을 먹는 거, 오늘 뭐 어려움 문제, 불뱀의 문제 해결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문제 해결에 있지 않았어요. 40년의 길을 거치면서 뭘로 하나님이 원하셨냐면 그 중심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심이 회복되면 광야가 끝이 납니다. 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광야는 끝이 없어요. 잘못하면 죽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긴 과정을 통하여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 끝나야지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40년의 긴 기간은 이 훈련에 통과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들이 요단강이 흘러넘치는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갑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리고성을 말하지 않고 7일 동안 조용히 돕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여리고를 돌자고 아마 이야기하면 잘 따라올란가, 이 목사님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신다냐. 말이 많아. 말이 자기 의견이 많아. 뭐 하자고 해도 이렇게 뭐 의견이 많아.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일일이 다 설명하고, 모세가 아마 여호수아가 백성들 200만을 가서 다 일일이 설득했을까요? 설득해야 될 사람은 의사 다 죽었어요. 예, 광야에서 이미 다 돌아가셔서 설득하지 않고 명령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 따라왔습니다. 규모가 커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없는 사람이 규모가 커지면 죽자는 이야기고 더 어려움만 생깁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안에 뭐 하세요? 중심이 바로 세워지면 그 다음에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 회복되는데 40년이란 긴 기간을
거치게 한 다음에 가나안 정복하는 것은 일순간에 삽시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광야의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의 시간은 중심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 중심이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텐트를 칠 때도 성막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할 때도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의 중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강하게 뿌리가 내려져서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 공급되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은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뿌리가 충분히 내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열매는 계속 자연스럽게 맺혀갑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시편 1편 1절 3절 말씀이 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뿌리가 어디로 내려져 있어요? 시냇가에 뿌리가 내려진 나무는 햇볕이 안 비치고 햇빛이 강하고 뜨거운 비가 안 올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냇가에 계속 수분이 공급되니까. 오히려 일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예요? 열매는 좋아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뿌리가 시냇가에 내려져 있어야 돼요.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러붙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계속해서 영양의 공급을 받으면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 거기에 살아남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비결은 성막 중심의 삶,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안에 뿌리가 강하게 내려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환경의 변화, 코로나가 와도 IMF 위기가 터져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열매를 맺고 거기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본문이지만 배치를 통해서 아까 배치를 여러분 외우셨죠? 그것만 살펴보고 배치의 항 중앙에 뭐가 있다고요?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는 레이 지파가 둘러치고 있고 순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쪽에는 유이수, 앞에는 루시갓, 에무베 제일 잘 외워주죠. 위쪽은 다나납. 이렇게 해서 그 모든 모양의 핵심 뭐냐면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다. 우리는 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계속 공급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40년에 왜 이런 하나님이 훈련을 했냐면 그들이 성전을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서의 습관이 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말씀이 잘 적용되기 원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축복받고 은혜받고 많은 열매를 맺는, 특별히 2022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열매가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